오늘 8월 11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포근한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한 주간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된 그 큰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저희들을 받아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하늘의 권세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다시 한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오. 아버지 권세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의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 아름답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사용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평안하게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이지만 우리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변이가 또 많이 전이이 되어서 더욱더 조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릴레이 기냥 금식 기도는 아니고요. 성전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우가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역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구약의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5장의 전체를 다
보아야 될 것 같은데 1절부터 5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수월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 마지막 17절 한 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1차 기한하고 바벨론으로부터 2차 기한을 하고 난 다음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5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전에 에스라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성전을 지으려는 과정 가운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그런 상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중단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환호했던 특별히 에스라 3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그 일을 또 진행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5장으로 오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함께 나타나고 이 지도자들이 그의 동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포로기관에서 그들이 감당하고 또 그들이 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라 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에스라 4장에 있어서는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 거친 성전 건축을 하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졌을 때에 사람들은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된다는 걸 아마 잊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감당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전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찍 진행되기 전에 먼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스알디오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첫 번째는 다시 일어나라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와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무너진 이 왕의 솔로몬의 성전 다시 짓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요사닥이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 리더십들이 도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돕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책임이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 계획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이렇게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는 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예상했습니까?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원하지 않는 풍랑이나 그런 것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좌절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하라.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너무나 무관심하고 우둔하여서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절망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장차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처음 입성할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도시고 어떻게 보면 성벽도 초롱성과 같은 곳입니다. 점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너무나 기적 같은,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을 7바퀴 돌고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며 승리하는 엄청난 승리를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다음으로 점령한 것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이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보다는 그래도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그 침공하기에는 굉장히 쉬웠던 그런 성이었어요. 너무나 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게 되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크고 강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청성 같은 그 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쉽고 연약하고 금방 탈취할 것 같은 그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는 계속적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이 가득 차서 물질의 은이 어두워서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쉬웠던, 아주 금방 침공할 수 있었던, 탈취할 수 있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패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처리한 후 일부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쓰러져 계시다, 낙심되어 있다면, 아니면 질병으로 지금 뭔가 삶의 낙심 가운데 있다면, 얼굴을 땅에 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다가 낙심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든 어떤 내분에 의해서든 어떤 방해에 의해서든 아니면 내가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봐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우리 에스라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즉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에스라 사장처럼 비슷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이걸 허락했느냐.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도대체 누가 이걸 허락했냐, 누가 하라 그랬느냐. 누가가 굉장히 세상의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주동해서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게 되죠. 오늘 5절과 7절인데요.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7절 그 글에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 7절부터 쭉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다시 보낸 내용들을 쭉 오늘 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라 하는 이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레옵기 황송하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상소문을 이제 올려서 다리오 왕에게, 아삭사스다 왕에게 보내서 예루살렘 성곽,
이 성벽 건축하는 게 중단됐는데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다리오 왕에게 다시 상소문을 보내서 그 상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은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을 기다렸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전 짓는 일이 반대가 있는 것 같아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속 손길을 통해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줬다.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관리로서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와주라라는 그런 책임을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에스라 1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스바스가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겼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성전으로 꺼내서 다시 새롭게 짓는 성전으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스바살이 가지고 왔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세스바살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또 상소문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상소문에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에스라 4장 8절에 보면요.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라고 쭉 4장에 보면은 성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방해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소문을 부정적인 상소문을 그들은 모함해서 올린 겁니다. 즉 상소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상모략이었어요. 이들이 왕께 반역한다 라든지 전혀 그러진 않았는데 자기들만이 충성된 신하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을 꾀하는 사람으로 모함을 합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바로 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반대하는 이 신하들이죠.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4장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약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반역하지 않았어요.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앞에 6장으로 가게 되면요, 그 성전 짓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허락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그런 일들도 결코 이들은 모함하고 중상을 모략했고 그런 반대되는 상소문의 내용인 반면에 오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동료들의 5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다시 올리게 되죠. 이 성전을 짓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이들은 다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과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 상소문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6장을 쭉 보면요,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석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했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를 찾아낸 거예요. 궁성에서. 3절을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굉장히 우호적인 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종교를 허락했고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였어. 5절 보십시오. 6장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각기 제자리에 돌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는 더 큰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상소문을 우호적으로 보내주며 오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극렬하신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순종하면 우리가 현실 앞에서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기를 원한다.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맥없이 있는 게 아니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전을 삼아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교회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다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시작하게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같이 드리고 오늘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은혜 떠났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왕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려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잠들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무너져 있던 나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땅에 묻혔던 나를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